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특히 원단 메시지 1강에서 걸어온 30년과 나라는 그런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지난 시간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곤 하는데, 이 시간에 원단 메시지가 걸어온 30년과 나라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는 16장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자. 아마 좋았던 일들, 굳었던 일들이 많이 교차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었던 일들이 더 많아지 않겠는가. 특히 어느 해보다도 2020년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아팠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이 더 많았던 한 해였겠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도 뭐 어떤 분들은 피부 암 수술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심장 수술하셔가지고 지금도 서울에 입원해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편도 암 수술해서 지금 병원에 지금도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참 많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한 해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비가 보니까 뭐 1,000만 원이 일이 나온다 그래요. 이 로봇 가지고 수술하니까 이 뭐 보험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워낙 또 고지식하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 하신 분에 대해서 보험 하나 안 넣어놓고 이렇게 수술하게 되어지니까 참 걱정도 스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아픔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그전 일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은 주시지는 않았겠지요. 다만 허락하셨을 뿐인데 사실은 사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가진 교회에, 복음 가진 단체에, 복음 가진 개인에게 이 사탄은 이 복음을 단청 무너뜨리려고, 복음 해봐도 뭐 안 되네. 우리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나는 오직 예수밖에 안 했는데, 그저 복음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되어지느냐. 우리가 불편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까지 안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그 말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지요. 이 복음이 내한테 복음하러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은 아는데 이것이 내한테 복음하러 안 바뀌어져 버려요. 이 사탄은 단청 역사를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이미 또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단순한 발걸음에 지나온 걸음이 아니고 걸어온 걸음들이 사탄과의 날마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사탄을 진짜 상하게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상하게 했는가 이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을 부끄럽게 무릎 꿇게 했는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었다는 것은 최고의 그 항복의 의미 표시잖아요. 이 사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양동석의 장로님들, 하양동석의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무릎 꿇고 항복, 이제 이런 자리까지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을 무릎 꿇게 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늘 짓밟혔는가? 오늘 보니까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 크레샤라고 그렇게 단어가 실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돌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돌을 저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돌가루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요. 맷돌 안에다 콩을 넣어서 콩이 알맹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콩가루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크레샤라 그러잖아요. 근데 단순히 밟고 있는 것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뺑 돌아듯이 말입니다. 완전히 맷돌질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또 사탄은 권세가 박살났다는 것이지요. 그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은 전보다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 줄 압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이 사탄을 꺾을 수 있으면 좋는데 이 사탄은 꺾이질 않잖아요. 세상의 천하 그 무엇으로도 이 사탄 마귀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러 오셨습니다. 권세가 멸했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사탄은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여 있으면서도 이빨이 없는 가운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뱀을 잡아서 뱀 대가리를 완전히 우리가 박살을 낸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가 꿈틀꿈틀 하듯이 이 뱀의 이 힘은 그 이빨에 있는데 이빨이 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몸뚱이는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꿈틀꿈틀합니다. 여기 우리가 속는 것이지요. 여기가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런 존재로 완전히 이제는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지난날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절실함이고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일방적인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지요. 특별 은총이겠지요. 햇빛이 주어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 지가 아무리 설친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옥 가게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설상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단코 거기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평강입니다. 은혜 받은 자도 평강은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평강은. 저는 참 평강이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때로는 평강.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며 죽는다. 고양이가 병들어 죽고 나이가 많아 죽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양이가 어떻게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 죽는다. 한 마리의 미물도 이 마음이 근심이 되어진가 죽는다 했는데 우리의 삶도 이 근심이 쌓이면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골수를 마르게 하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엔돌핀을 돌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소신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말입니다. 차를 타고 아빠가 빙 돌기도 하잖아요. 빙 돌기도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대구에 갔다가 한 바퀴 빙 돌아봤습니다. 옛날에 다녔던 곳에 현장 갔던 곳들에 또 있었던 곳들에 쭉 한 바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좀 바람이 세지더라고요. 마음도 이렇게 주저앉기도 되어지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평안의 자리 아닙니까? 평강의 자리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 평강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있다 없다가 보다도 물질이 있다 없다, 권력이 있다 없다 그보다도 평강이 있다 없다 이게 전부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좋아서 어떤 교회는 이름 자체를 평강교회다 그렇게도 이름을 지은 그런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평강. 또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평강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너무너무 절실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이름을 지을 수 있겠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기 사탄을 너희 발을 상하게 왜? 평강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 이게 참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득실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는다면 길이 있어 괜찮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그래도 이 대면 가운데 비말로 전달되어지는가 전염되어지는가 그래도 다행이지 공기로 전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스크라도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한편적으로는 이 참 뭡니까? 이 코로나 이것도 때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지금 우리가 마스크만 딱 끼면 이게 백신이잖아요. 마스크만 잘 껴도 다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공기로 전염된다면 이 뭐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숨 쉬는 것 자체가 바로 다 전염되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조심도 하고 조심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감사하고도 감사가 따르고 마음에 어떻든 평안을 누리도록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 그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근방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속힙니다.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색이 빨리 어서 이렇게 오셔서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자, 여기에 우리 발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너희 발입니다. 누구 발입니까? 우리 발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게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힘에 의해 가지고 사탄이 박살날 따름이지 내가 아무리 올라타 가지고 밟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박살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밟으면 솜털같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뭐 이카노? 힘이 하나도 없노?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운데서 눌린다면 이 사탄이 그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힘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이 너희 발은 단순한 우리 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사탄은 꼼짝을 못하고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강조한 자입니다. 원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놈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찬양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사도 영물이지 눈에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신분꾼인데 이 천사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이 저놈이요. 날 자리를 넘본단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이 공중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놈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데서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간시킵니다. 이간질을 시킬 때는 이 사탄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지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다만 이간자로 쓰임받을 때는 마귀라고 하고 이 해방자요 반역자로 대적자로 쓰임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름이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냐 아니면 사탄이냐 뭐 그놈입니다. 자, 이름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을 괴롭히는 자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장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가 교통 위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괜히 경찰이 스티커 끊고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가 잘못해놔놓고도 그리고 때로는 경찰들은 매달고 막 달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욕을 하고 막 가기도 하듯이 사탄 지가 하나님의 그 명을 떠나가지고 불순종해놓고 난 다음에 이래 돼버리는데 지가 잘못해놔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면 말입니다. 사탄은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없으면 이 사탄이 갖다주는 마음이거든요.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사탄은 회개를 모릅니다.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피조물이 있는 거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보이는 거야. 인간. 그렇지. 저럴 기회가 왔습니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저거 따먹게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사탄은 알거든요. 그건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와가 아담이 막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때로부터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 이 사탄을 갖다주는 문제지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나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탄을 이겨야만이 우리 안에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어떤 성도 여러분, 2020년 아래 2021년 우리 앞날은 진짜 이제 평안함만 있도록.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 좀 뭐 이겨나간다 할지라도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으면은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예?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은 의욕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내일의 소망도 없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원해 그런 이야기 집사람 보고, 사람 보고 우리 앞으로 우리 만약에 죽으면은 자식들 다 이제는 한 놈은 이제 목회자니까 또 뭐 또 거기로 가다면은 또 힘들 거고 또 한 놈은 어떻게 더 결혼을 하다 저거 살림한다면 또 그럴 거고 아들 하나 없는데 사이도 이제 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막 이 죽은 시신 병원에 기증하도록 하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이 몸뚱아리 병원에 막 기증하자. 전에는 한 번씩 이야기하면 내가 절대로 노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들 걱정도 끼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버렸으면은 이 몸뚱아리가 이신 은행에 한다 병원에 줘가지고 그 이제 의과대학생들 뭐 연구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까. 이제 이런 마음도 안 가져봤어요.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말입니다. 때로는 생각 안 할 것도 자기 되어지는 거라. 절실하게 평강이 이렇게 참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는데 평강이 무너지면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미래에 불안만 생기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교회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뭘 배웠느냐? 교훈이 있어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성경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 성경 말씀의 최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되라는 것입니다. 응? 야, 이 사람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시대에 소꼬라스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대 이전에 석가모니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절대자이시야. 오늘 이 교훈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이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거슬러서 이걸 반대로 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도 로마 교회에도 말입니다. 불신앙하는 교인들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왜?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교회에도 분쟁을 조장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 말씀입니다. 복음 하는데도 복음이 다냐 말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복음 적용지 못한 내 삶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뭡니까? 내 같았으면 한판 싸워라 이래야 되겠는데 그들과 대적하라 이래야 되냐. 사탄과 대적하라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한 말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괜히 붙어가 사람 이야기하다가 또 책 잡히고 워낙 사탄은 강교한 놈이거든요. 사탄의 머리는 대단합니다. IQ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머리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손해봤다 할지라도 떠나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배운 교훈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리스도다. 이걸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피라 했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아예 상대하지 말고 떠나라 했습니다. 강교한 놈 붙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봤자 상처한테 해보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짓거리를 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도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도 있고 말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괜히 동화되어가지고 동료되어가지고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무시하고 떠나버리라. 네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교활한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합니다. 순진한 자를 마음을 미워합니다. 누가? 이 사탄 마귀가 말입니다. 그 배운 것이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떠나라 할 때에 이 무슨 말이고 왜 떠나? 한바탕 붙어야 되지. 한바탕 붙어 닭싸움 하듯이 한바탕 붙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복음합니다. 개인합니다. 그 교훈에 우리의 생명 그 가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 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배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마치 고무줄 없는 팬티라 속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빵과 같은 무의미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사탄은 무너집니다. 석가모노의 어떤 이름으로도 사탄은 안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의 닥치는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해야 할 것입니다. 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프고 나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톡에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말입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증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까지 말을 못해요. 편도 수술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말입니다. 사탄의 통로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참 사탄은 이 참 모진 놈이에요. 오래전에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 현장에 무속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무속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귀신이고 사탄이 이 사모님을 잡아꾸는 거라. 사모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굴 모습도 이상해져 버리고 사람도 멀뚱해지고 우리가 참 이상할 정도로 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저렇게 현장에 나가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저 사모님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다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서 또 이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내 교회는 지금 참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역을 날마다 한 달도 몇 번씩 나가고 그 믿음 하나가 오직이 되니까 말입니다. 보험도 하나 안 넣고 이래 됐는데 난데없이 목사의 생명인지 목인데 말입니다. 목소리인데 이 목을 수술하는 이런 지경까지 들어가 보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불신앙이지 당사자는 안 그렇더라고요. 당사자는 안 그래요.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지요. 사탄에게 결단코 안 당하려고 애를 쓰더란 말씀입니다.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아파야 되고 나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야 되지. 나한테서 복음 없는 가운데 나한들 건강한 가운데서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뭔 것입니까? 배운 교훈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 가르침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교훈이잖아요. 배운 교훈으로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
이것이 복음적이냐 비복음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길지라도 이것이 복음적이 아니면은 그걸 선택하면 안 돼가지고 설사 이것이 불리한 길이고 손해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적인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영화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여기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결박되느냐, 전도자의 대열에 섰을 때에 사탄은 그 대열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운동선수의 대열에 있다면 사탄은 그다지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있고 말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 대열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열이 어느 대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사각지대, 저 재앙지대, 저 황금 어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대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잖아요. 사탄을 꺾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사탄을 꺾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현장에 둘 때에 사탄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과정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도에 도전하십시다.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조금 힘이 들었다면 아마 이 싸움을 우리가 조금 놓쳤는 것 같아요. 이 사탄과의 실제적인 이 싸움 말입니다. 공격적인 싸움을 우리가 조금 놓쳤는 것 같아요. 2021년도는 정말 코로나가 코로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전도 대열에 여기서 낙오됨이 없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탄성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그 전도 대열에 있다면 사탄은 내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대열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무너뜨리는 건 않았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그 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에 손 하나 안 댔는데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예성도 그렇습니다. 그 전도자의 대열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이 그 성도 전도 대열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성도 다 정복당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도 초대교회의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서 로마도 복음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주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탄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 호주머니에 300명의 전도 명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속에 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이 메시지가 많이 안 나갔는데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 호주머니 안에 말입니다. 이 전도자의 300명 명단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저들이 있었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담기도 하고 이래서 사탄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의 대열에서 복음으로 원내서 될 때에 이 사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불빛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둠이 없는 것이지 불빛 하나로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이 어둠의 권세,黑暗의 권세, 이 공허의 권세 말입니다. 이 혼돈의 권세를 무엇으로 우리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빛이 비춰져야 되는. 빛이 비춰지니까 지도 도망가 버립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바퀴벌레도 도망가 버립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지렁이도 도망가 버립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우중충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요, 복음을 살리는 능력이요, 무너진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다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은 우리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맞지요? 어느 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빛이 비춰졌다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는 후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열에 빛의 대열의 선자에게는 근원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축복도 주어졌습니다. 시대적인 축복도 주어지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도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자인데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이것이 복음적이냐?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비복음적이냐? 아무리 거기에 큰 사과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은 필경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마칩시다. 금년 한 해도 어떤 일로 살았습니까? 내가 잡은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편지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없는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는 돼지가 그저 밥 많이 먹는 거, 주인이 돼지 밥 많이 주는 거, 왜? 살찌다가 잡아먹었다는 의미지요. 뭐 기업 제도들이 말입니다. 불신앙자들이 잘 되는 거 잘 돼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런데 여기에 막고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 우리 언제 한번 또 기회 되면 사탄만 한번 달아보입시다. 이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이놈이. 항상 하나님이 나오면 그 반대편에 사탄이 서 있단 말입니다. 이놈이 참 대단한 놈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꼭 그 반대편에 사탄이 지가 또 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쭉 뒤돌아보니까 내 삶은 사탄과의 싸움 같아요. 나는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한 줄 알았어요. 왜? 내 스스로가. 뭐 교회 중심이지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래 느꼈는데,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어려움을 갖다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인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보니까 분명 그 존재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인데, 이놈이 누구를 건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두렵게 합니다. 분쟁케 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탄을 끊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도 아집이다 고집이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분쟁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자가 이 땅 살 때에 염려, 근심, 시달리지 않고 마음에 참 평안한 거, 안식, 평강, 평안.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야 될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래 시달리지 않도록 속히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속히 찾아오셔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너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 단순한 너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너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희입니다. 평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년에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사탄한테 좀 밟힌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버스 타고 버스 가고 난 다음에 손드는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후회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은 또 이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사탄의 짓거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요놈이 지금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습으로, 요런 또 이렇게 이 틈을 타고 돌아올 모이다.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될지어다.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은 결단코 사탄에게 진짜 속지 마십시다. 진짜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강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아마 평강 속에 있다면 10년, 20년은 더 오래 안 살겠습니까? 10년, 20년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 참 불안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면 10년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생명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말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건강 유지하는 가운데서 저 베트남도 가보고 저 필리핀도 가보고 말입니다. 저 해외, 저 선교 현지에도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그런 건강도 가지시고, 자, 2021년도를 진짜 평강으로 다져지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